오늘 본문에 세리마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마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직접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세리라고 하는 그 존재는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착복을 하고 또 로마에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에게는 또 동족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또 사람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세리마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쁜 사람도 참 많죠. 보이스피싱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부 다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박사방이라나 N번방이라나 이런 그 어려운 참 문제가 하나 크게 터져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출발은 뭐예요? 다 자기의 유익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출발 개념 자체가 다 그래요. 사람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내면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사랑한다고 출발을 하지만 사랑보다는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는 계산이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좋다, 안 좋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말로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포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조금 자기에게 거스름이 이른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헤어져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 인간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울 좋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출발하지 내면의 세계에서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헤어지기 직전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도 엄청 많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이중적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사랑이 없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정말 10분의 9는 내가 볼 적에는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말로는 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뷰할 적에 내가 취직할 적에 내가 이 직장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딱 그만둡니다. 봉급 떠준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부목사님들 이렇게 뽑을 적에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요,
진짜입니다. 여기 청주잖아요. 근데 안 와요. 시골이라고. 말로는 아굴골짝 빈들에도 목숨 걸고 다 가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아굴골짝이요? 청주 시내도 안 오는데.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죠. 왜? 애들 교육 때문에 난 서울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게 현실이에요. 대저 저 세종시 가보면 합니다만은, 세종시에 집에서 사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서울서 다 KTX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또 가고, 이게 출퇴근 다 하고 있어요. 주말부부도 거의 다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게 인간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출발 자체에서부터가 나를 버리고 너에게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출발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세리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세리마태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리마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버글버글하게 따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주지 않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마태를 만났는데 그를 좋아서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리마태를 이용했을 뿐이지, 세리마태가 정말 좋아서 따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인 세리마태가 왜 모르겠어요? 세리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왔겠죠? 근데 속은 에이 싸가지 없는 놈, 나쁜 놈 같으니, 에? 우리 동족에 말이요, 세금을 걷어다가 말이요 로마에 바치는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하는 것을 귓전 밖에서 다 들리는데, 세리마태도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겠어요. 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나에게 안 주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 세리마태도 알고 저 사람도 마음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골병 하나가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골병, 고독이라고 하는 골병, 쓸쓸함이라고 하는 골병이 이 마음속에 아주 뼈저리게 들어있는 이 병 중에 최고 무서운 병이,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세리마태예요. 이런 고독감으로 살고 있는 이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찾아오셔서 쳐다보시는 그 눈망울을 볼 적에 눈망울 속에서 너무 극한 사랑의 눈망울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세리마태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다정한 거야. 마태야, 외롭지? 그래, 나를 따라와 하시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따뜻한 말, 위로스러운 말,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자기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불러준 말이 없어. 근데 그 언어와 얼굴과 표정과 모든 속에서 세리마태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먹은 게 세리마태라는 얘기죠. 그 순간에 그동안 외로움, 그 순간에 그동안 고독함, 그 순간에 그동안 쓸쓸함,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느낌을 가슴속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태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마태의 집으로 신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덜렁덜렁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마음 터놓고 내 마음을 주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 대화와 그리고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적에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는 기분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한마디로 하면 뿅 간 거지 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순결함, 그리고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진실한 대화, 그리고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마태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 여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진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정말 털어놓을 만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막상 진실한 내면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돈 100만이라도 들고 친구 너무나 고생하네 이렇게 얘기하며 들고 와서 위로해 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밥술 깨나 먹고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고 주변에 그래도 내 이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솔직하게 얘기했지, 내가 막상 어려워 정말 힘들고 눈물겹게 지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에게 돈 100만 원, 돈 500만 원을 들고 와서 친구 내가 준비한 게 이거야,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에게는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문을 열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러 차를 먹으면서 나누는 그 대화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의 맛을 느끼는 그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내에 세리 마태의 그 내면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지금 그 마태를 앞에 놓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앞에 누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네 앞에 있다. 진정한 의사, 너의 속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사가 내가 네 앞에 있다. 그 말은 네가 병든 놈이야. 너는 고독에 병들고 열등감에 병들고 너는 정말 외로움에 병들고 너는 의기소침하고 자괴감 속에 살아가는 진짜 고독 속에 살아가는 병든 인간이야. 너는 나를 만나야 너의 그 병든 마음을 진정 치료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정말 심한 고독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있는 이 세리 마태에게 너의 내면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외로움보다 서글픈 것은 없죠. 외로움보다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런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따라왔지만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을 얘기할 만한 한마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는 외로웠고 고독했고 쓸쓸했어요. 마태가 웃음을 웃었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웃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털 웃음을 한번 그냥 허허허 웃어준 거예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 괴롭고 슬프다고 해서 눈물을 흘려줬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울어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체면상 눈물 흘리는 척 해줬을 뿐이에요. 그게 마태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독과 쓸쓸함, 그래서 마태는 고독이 유일한 친구였고 외로움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고독이라는 중명 속에 걸려 살아가는 이 마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어줬습니다. 이때 마태에게 가장 큰 것 하나가 심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치료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내일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적은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행복감이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그 미국 캔자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30분 대화한다면 내가 50불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났어요. 이게 뭐냐, 고립된 아파트 문화에서 고독하게 살아간 그 현대인들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광고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니까 나에게 정말 30분만 대화해 준다면 내가 50불 주겠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5만 한 5천 원 정도를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 6만 원 정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작가인 고독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다. 그렇죠. 최고의 병이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고독이라는 병 때문에 좌절합니다. 고독 때문에 더 큰 질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나만이 고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친근함을 주지 못하는 병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고독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리는 이유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독이라는 질병에 나도 모르게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내가 나아야 된다는 의식이 고독의 뿌리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머무르지 않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에 대하여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받겠다는 몸부림으로 고독이라는 질병은 더욱더 깊어가는 질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또 존경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랜 시간 준비된 그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존경이라는 언어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것은 의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여돌 나올 때에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존경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존경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때에,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내가 많은 사람을 섬겨 나갈 때에, 그리고 그 섬김이 짙어지고 깊어질 때에 원한 순간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경심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존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고독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망은 내일을 바라보는 꿈이죠.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은 미래를 오르게 하는 영원한 꿈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독에 슬피 울고, 그리고 고독 속에 외로워하고, 그리고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담소를 하며, 함께 용기를 주며, 함께 희망을 주면서 이 마태에게 잃어버린 힘과 희망과 그리고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지금 식사 시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는 것과 베푸는 것을 배우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을 원하신다 말씀하신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네가 주고 베풀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너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출발선 자체가, 마음의 출발이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라 이거예요. 응? 내가 지금 너에게 베푸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베풀 때에 너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출발처럼 너희들이 진정으로 출발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을 가져야 고통은 떠나간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에게 뭘 예수님이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땅에서도 희망만이 아니라 영적인 희망, 영생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땅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당 가게 하시는 영적인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당 가는 희망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다 지나갈 거예요. 때가 되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켜야 될 준수를 지켜가며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이 두려움을 더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시 하나를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앞절만,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울 수 있어요?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참 너무나 밑에 쭉 읽어보니까 줄줄이 너무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과 용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찾아오시듯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